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인 안도현님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 나오는 한 구절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너에게 묻는다, 시인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지금 여기 10대도 앉아 계시는데 아마 상상치 못할 그런 물건일 듯 합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하얗게 타버린 연탄재, 이렇게 새하얗게 다 태워져 버린 연탄재 모습 자체를 보면서 시인은 번뜩이는 언어로 그렇게 타버린 연탄재의 뜨거웠던 순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연탄재 한번 머릿속에 다시 그려보시겠습니까? 이 연탄재가 다시 뜨거워지는 일, 다시 활활 타오를 일 절대 없을 거라며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한 번이라도 충분했다. 더 이상 기대와 소망은 바라지도 않는다. 단 한 번 그렇게 난 피고 졌다.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며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런 이미지가 저는 떠올랐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런 심령으로 다 타버린 연탄재 같은 모습으로 풀이 죽고 서글픈 상심 속에 제 갈 길 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 제자들 곁으로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다 타버린 연탄재인 줄 알았는데 한 번의 만남으로 다시 타오릅니다. 상상치도 못할 사랑으로 불을 지피시는 분, 다그치지 않으시고 함께 떡을 떼시다가 교제 나누시는 중에 그들의 심령에 다시 꺼지지 않는 불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심령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뜨거웠던 적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어제보다 오늘 그 심령이 더욱 뜨거워지셨습니까? 엠마오 가는 길에 만나주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다 타버린 연탄재 같지는 않을지라도 소생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심령에 불로서 찾아와 주시기를, 만나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재만 남아버린 연탄재 같은 인생에 다시금 불태우도록 단숨에 불을 확 일으키시고 순식간에 화염을 일으키시면서 멱살이라도 잡으시고 예루살렘에 데려가 앉히실 것 같으신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망연자실한 제자들에게 자신을 바로 부활했다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여자들이 전한 부활 소식에 믿지 못하고 곁에 찾아와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굳이 애써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얘들아, 그 여자들이 말한 내가 살아있단다, 내가 여기 있단다, 짠하고 너희 눈앞에 나타났단다, 내가 빈 무덤에서 멀쩡히 살아나왔다, 이런 부활의 사실을 직접 선포하시거나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생사 낙담하고 좌절할 때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정답을 똑바로 바로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주님, 이런 주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비교해 볼 때 늘 평행선을 긋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우리는 닿을 수 없습니다. 허공을 치듯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한 번에 딱 이번만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들 단번에 확 없애 주시옵소서. 내 기도 속에 딱 확 한 번에 단번에 이런 단어는 있지 않으신지요? 주님은 바로 정답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지냈던 과거의 시간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회상케 하시며 무엇이 변화되고 주님께 내려놓고 또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지를 짚어주고 가십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 한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제 사랑하는 아들이, 제 딸이 먼 길 돌아가지 않고 순탄한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생 덜하는 길, 순종의 길,
속히 깨닫고 따르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도 좀처럼 자녀의 인생이 세상 속에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게 되시더라.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작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각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인생의 속도들처럼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수한 수학 선생님은 수학 공식만을 달달 외우도록 그렇게 정답만, 공식만 알려주지 않지요.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 과정을 풀어가면서 그 단계를 풀어서 이해시키고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과정을 거친 공식은 머릿속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 다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한 번에 단번에 변화는 보이지 않아도 그 힘든 여정들을 순간순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주님을 더욱 바라면서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마음을 불태우시는, 뜨겁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기대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불현듯 자기들의 엠마오 여정에 찾아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참 호기심 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관심을 쏟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과 행동이 계속 눈에 머뭇거립니다. 계속 같이 있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살다 보면 인간 냄새 펄펄 풍기는 사람, 새 속의 비린내가 삶 속에 배어나와서 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더 알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가는 가운데 제자들은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사람, 더 깊은 대화와 교제 속으로 이끄는 이분과의 교제를 사모했습니다. 심쿵한다는 표현 쓰지요. 교제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심장이 콩닥콩닥해졌습니다. 함께 시간을 더 보내고 싶고 같은 공간에 머물며 말씀을 더욱 듣고 싶은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과정 중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찾으며 가까이 나아가도록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코로나의 시간 동안 이 간절함이, 주님을 향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더욱 커져가는 시간들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부활의 주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호기심과 요청에 응답하시면서 저녁 시간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의 심령에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성만찬을 가지시던 그때 그 모습처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며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먹이십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의 어두웠던 눈이 밝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상황 속의 말씀이 해석되게 하시면서 영적인 눈을 뜨여지게 하십니다. 기대하는 심령 가운데 말씀을 기억해 하심으로 제자들의 심령을 서서히 데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반복해왔던 일상의 수많은 일들이 제한받으면서 우리는 그간의 일상적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서 우리 생활에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강단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 읽기와 개인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 속에서 때로는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도전받고 계십니까? 또 똑같은 말씀이네 라면서 반문하십니까? 아니면 심령의 스파크로 또는 심령의 마중물로 여기고 샘솟는 그 생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제 뭐 먹었는지, 지난주 특식으로 어떤 요리에, 어떤 양념에, 어떤 방식으로 요리했는지 별걸 다 기억하면서도 그런 맛집은 이웃, 주변, 가족의 자랑에 자랑을 하고 다니면서도 지난주 설교 말씀 주제나 제목에 한참을 고민하고 망설이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어제 새벽에 큐티한 말씀도 새하얗게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은 올해 1월 1일부터 함께 보아왔던 누가복음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장절 곳곳에 주셨던 1월부터 4월까지 나를 붙드시고 세워주셨던 그 말씀이 평생토록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세워주고 어떠한 상황에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마음이 뜨거워지시도록 해주시는 방법 세 번째, 말씀이 해석되게 하십니다. 오늘 새벽 말씀부터 출애굽기 말씀에 들어갔지요. 고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꺼냈다, 이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다. 사회에서도 스승을 그렇게 모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스승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때 스승으로 마음 한켠에 남겨두셨습니까? 큐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 안에 간절한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서시든, 연소한 부교역자가 서시든, 전하는 설교자에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예배 때마다 모든 각 사람이 주님의 임재와 인도를 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구구절절히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 삶과 내 삶의 청지기적 역할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런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매 예배 시간마다,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스승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마음에 불을 일으키시도록 하시는 과정 네 번째, 말씀을 듣고 곧바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으로 우리 24장 12절 13절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달려가지요. 빈 무덤만 확인을 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 둘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11제자, 사도라 불리는 그 11제자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을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지만 아직 못다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직은 흩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흩어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각 사람을 만나시고 돌이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밤에 잠자러 들어갔던 그 늦은 밤에, 유숙하러 들어갔던 그 늦은 밤에 방향조차 알 수 없는 어두컴컴한 그 시각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즉시 일어나,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곧바로 벌떡 일어나 행동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말씀을 깨닫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 엠마오로 향했던 이 두 제자만 온 줄 알았는데 분명히 집으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 시몬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들을 다시 다 불러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그릇이 되도록
남아있는 모든 의심을 거치도록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식사 교제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며 더욱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시면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명, 새롭게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들을 제자들 심령, 각 사람 심령에 새겨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머물라, 이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에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령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는 이유,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이유, 바로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시금 이 성령 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다시금 반복되면서 사도들의 이야기, 이 누가복음 24장이 성령의 공동체로 다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누가복음은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만나서 또 기쁨 가운데 부활하신 주를 만난 이 사도들은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놀랍도록 쓰임받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떡을 떼며 나누는 정말 초대교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쓰임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들고 식사 교제하기도 힘든, 참으로 힘든 이때에 우리가 이 교제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셀, 그리고 모든 목장, 또 모든 마을에 있어서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이 형님 리더십, 또 언니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이들의 길을,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처럼, 방향을 전환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행여 마음이 식어진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심령이 떨떠름하는 분, 그런 분 계십니까? 책임과 의무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불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엠마오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불태우심으로 방향을 전환시키시고 성령 공동체를 향한 놀라운 세계 선교를 향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위해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아님에도 가고 또 허튼 길로 가고 계신 분 행여 없으십니까? 낙심 속에 홀로 인생길 걷는 분 계신다면 이미 곁에 찾아와 계셔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목적과 방향을 잃고 낙심과 좌절, 자포자기한 마음에 계신 분들,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 부르셨던 그 열정, 그 뜨거움으로 방향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일어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참아온 세월들을 손에서 놓아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의무와 책임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으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기 전 흩어진 자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마음 뜨거웠던 순간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인생의 엠마오로 가는 수많은 낙심자들에게 찾아가시는 주의 성도,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